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길을 다시 걸으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 지켜나가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 현대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 지켜나가기가 힘든 시대고, 또 그나마 있는 믿음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 점점 무뎌지는 그런 삶을, 그 환경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저 유럽이나 저 선진국가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이 편안하고 좋고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화되어지고 신앙이 점점 무디어지고, 또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잖아요. 믿음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빠요. 이렇게 쉬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일상이 너무 바빠요. 나이가 들어도 60이 넘어고 70이 다 됐는데도 다 일을 하고 가정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요. 또 일반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로 막 힘들어하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지만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거기서 다 나태해지고 이렇게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우리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꾸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너무나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쾌락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즐기고, 돈 버는 거 즐기려고 하는 거지 뭐. 놀러 다니려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쾌락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시대. 이 세대가 그냥 돈만 있으면, 뭐 시간만 있으면 그냥 놀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있고 뭐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진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 일상 그 생활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적으로도 뭐 문란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뭐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위치도 다 소용없어요. 이 명예 문제,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막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 기준이 이 믿음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렇게 배제가, 신앙이 무디어지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사람이,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신론으로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지켜나가기가 힘들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부담이 되고,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전부 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신앙이 막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질병도,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제가 이렇게 60세 이상 되신 분들 탁구 모임에 이렇게 가보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병원에 입원만 안 했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달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이제 신약과 구약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도 그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자, 이 회복하기가 힘들어.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남자 여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당신밖에 없어 막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삶의 무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막 나태해지고 무뎌지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다시 옛날 같이 뭐 열심히 뭐 하고 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뭐냐? 이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회복되느냐,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달려있죠.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 신앙의 상태가 뭔가, 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건강해도, 질병이 없어도 2년마다 한 번씩,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래서 혈압도, 뭐 당뇨도, 뭐 혈당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런 거 이렇게 받아요. 제 가까운 그 친인척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거 잘 검진을 안 받았어요. 재정이 딸린다고 그래서 검진을 안 받고 지금 큰 일을 겪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친척도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큰 불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영적인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신앙에 병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자식이, 저 부모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못할 행동과 말과 태도를 왜 할까 봤더니 이렇게 또 검진을 하더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 쭉 검진해 보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 걸린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자동차를 타다가 앞에 그 계기판에 보니까 빨간불이 이렇게 막 깜빡깜빡하게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뭐 이상이 없나 내려가서 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 차를 운전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한동안 괜찮더라고요. 운전해도 깜빡깜빡 계속 그래요. 그냥 가야 되는데, 카센터 가야 되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타고 다녔죠. 나중에 막 이상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카센터에 갔는데 엔진에 심각하게 손상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을 큰 비용을 들이고 지불했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때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때 금방 수리했으면 그냥 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을 텐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서버드 사빌라, 그래서 초대 7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흔들렸는지, 낙오됐는지 너희가 생각 좀 해봐라.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아라. 그 얘기예요. 점검해 보아라. 이 원뜻에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라. 자, 우리의 신앙 기준, 신앙생활이 잘 됐나 안 됐나, 건강한가 아닌가, 병들었나, 이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제가 4가지로 묵상하면서 보니까 첫째 이겁니다.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왜? 말씀이 뭐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있는가, 이거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적은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가, 아니면 가장 좋은 책으로 내가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의 유행과 말, 또 내 경험을 더 신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사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베스트셀러로 이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위에 있고 지식으로 사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뎌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점점 세속적이 돼가는 거죠. 신앙 회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점검의 기준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이것도 그거지요. 하나님과의 내가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내가 하고 있는가, 하루에 기도를 내가 몇 분이나 하고 있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로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체험이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걱정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점점 형식화되고 인본주의화 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지.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신앙 점검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내가 어떠한가, 또 이것도 묵상을 해봤어요. 예배를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가. 또 예배 모든 순서, 찬양, 기도, 헌금, 섬김, 교제, 말씀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경건함이 그 속에 묻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이 경건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예배 드릴 때 겸손함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라는 건 제사 아닙니까?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예배는 내가 겸손함이 있는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한 거,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설교하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막 생각을 하고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는가? 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이제 우리 그 연예인 세 분 이렇게 그 간증 제가 몇 번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몇 번 제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보니까 일상에서 받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내잘라서 그런 줄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무뎌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이거 가장 듣기 싫은 소리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도덕 윤리적으로 죄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마음아패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상처받은 사람만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회개해야 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내가 죄의식을 느끼면서 나 같은 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적인 양심의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괴로운 마음으로 갈까 말까,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제가 어느 분께 신방을 갔더니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 과정도 그렇고 제가 또 부목사 때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그랬고, 왜 교회 안 나와? 왜 쉬어? 그랬더니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쉬고 있어요. 왜 쉬어요? 너무 교회 나가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죠. 너무 교회 나가면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왜?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죄의 문제를 자꾸 타치를 하니까. 내 허물과 실수와 잘못, 이 죄의 문제를 자꾸 타치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롭대. 안 나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더 괴롭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 단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단계까지 뛰어넘기 전에 거기서 멈췄었잖아요. 오랫동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잖아. 괴로운 게 정상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신앙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되고 신앙이 점점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잡초를, 작은 잡초, 이거 별거 아닌데 조그만데 큰 거 심어놨으니까, 그리고 뽑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그냥 씨만 뿌리면은 나중에, 따라해보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곡식보다, 내가 심은 것보다 그게 더 커.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다 망치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깊게 제가 하는데, 우리가 깊게, 좀 길게 또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난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마음 아파할 줄도 몰랐는데 이게 막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내 회개의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멀리하면 점점 기도는 형식화되고 중원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주제가 안 떴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실수했다, 범죄했다, 다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아시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강제로 취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니까 좋아했는데 나중에
나달이라는 선지자가 다 하나님이 보냈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래 보냈어. 그러면서 비유를 들여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나단 선지자, 저렇게 바른 말하는 나단 선지자 싹 죽여버리면 주드새도 모를 텐데 그냥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또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요 직업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리고요,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주님 버리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새벽에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야, 하루 사이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이거 막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그날 밤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죄악의 길에서 헤어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네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 못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니느웨 구약에 보면 니느웨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했어. 그 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분명히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악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웬걸 니느웨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까 그 점검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려면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저께 어느 분이 저희 누님이 사촌 누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서로 연락도 오랫동안 안 했어요. 10수년 동안. 근데 어떻게 그 카톡으로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분은 늘 제 설교를 듣는다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안 믿다가 우상 숭배하던 보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말하는 게 너무 젊어요. 그래서 누님 지금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나 87이야. 누님이요? 저희 아버님이 작은 아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누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87세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리가 멀지만 인천이거든요. 얼굴 좀 봐야지. 안 보니까 자꾸 멀어져. 안 보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애경사 때라도 만나자고 애경사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다 못 갔거든요. 다 못 갔어요. 그냥 축의금만 붙이고 다 못 가. 왜 못 가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 알긴 아는데 뭐 이렇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 기도, 하나님을 자꾸 만남
이게 있어야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포로 생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요. 또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은 늘 자신을 새롭게 했어요. 자신의 믿음의 길을 놓지 않았어. 뭐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잖아요.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 얘기하니까 고개 팍 숙이는데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가 없으면 자꾸 불신만 증폭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죠. 똑같아요.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고 통로로 연결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저 손주에게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식사 기도하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영상통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있는데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나는 대로 새벽에 밤에 피곤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늘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요한복음 지금 배우는데 수요일날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늘 교통의 통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친밀해진 거예요. 이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막 떠났어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으로는 처음에는 뭐든지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다녔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옆에서 같이 다녔어요. 너무 힘든 거야.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 옆에서 내가 선생님 옆에서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버려 배 타고 도망와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알죠. 그리고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 마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은혜를 내가 회복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다시 내가 그 전도여행의 대열에 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 선생님,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 부끄러운 게 많은데 자격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나도 같이 이제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어, 변화됐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같이 가서 전도하는데 같이 동역자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안 돼요. 얼마나 타격이 심했는데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준비할 기간도 없고 이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바나바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둘이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중에 우리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진솔하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거예요.
진솔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마가를 다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켰어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물론 그동안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지만 교제요, 교제. 둘 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도 믿음의 사람이고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야. 서로 교제한 거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줄 아세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또 성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구역과 기관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